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고백할 때 얼굴이 확 펴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꼭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평신도는 잘 모릅니다만은 크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 중심의 교회가 있고 이성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계시 중심이라 했었을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거를 보수 교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 복음을 수호한다. 그래서 보수 교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교회들은 좀처럼 잘 변하지를 않으려 그래요. 옛날 일이 오던 거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려 합니다. 이성 중심의 교회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철학 이걸로서 성경을 보고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되지 않는 그것은 실제적으로 비판하면서 걸러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기적이라든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배척하고 뭐만 받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유주의 신앙이 싹틀게 되는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이거를 진보 교단이라 그렇게 말해요. 진보라는 말이 사실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붙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로 자꾸 나가느냐? 휴머니즘 쪽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인간 존엄성 하면서 인본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좋은데 뭐까지 놓쳐버리느냐? 복음까지 놓쳐지면서 실제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수교단은 우리도 변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옛날로 원래대로 돌아가자 하면서 개혁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자, 원래 오리지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걸 개혁교단이라 그러고 보수교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수교단에는 복음을 수호하고 또 전통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은 복음 이외의 것을 늘 붙들고 또 살아가려 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다음에 또 자유주의 신앙은 더 큰 문제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복음까지 변질될 정도로 변해버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는 한국 교회에 그런 교단은 대한기독교라고 붙여진 교단들이 대부분 자유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수교단은 대한예수교 이런 쪽으로 붙었습니다. 예수교 성결교회, 예수교 장로교회 이런 쪽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계시를 중요시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요.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에덴입니다. 똑같이 과실을 먹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종교 생활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은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엮어서 치마해서 입었지만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아 하는데 두려운 거 있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원죄 가운데 있고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그게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길이다라고 나타내 준 거 있죠. 무슨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게 계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자꾸 나타내줘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계시의 실체가 오셨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성경은 아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처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에 예언하고 성취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왔는데도 모르는 거 있지요. 왜 그러냐?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민족적인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니까 내게 육신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예수가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본 겁니다.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를 믿되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교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한 것보다가는 그저 인간 중심으로 자꾸 나갑니다. 감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쪽으로 자꾸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자꾸 나가요. 그래서 혼합주의로 나가고 종교다원주의로 나가고 그러면서 통합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얼마까지 나가느냐? 하나님 없다 하는 신학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굉장하게 훌륭한 신학자인데 정작 본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평안이 없는 신학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또 이 시대에 문제가 오고 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또 교회에 문제가 오고 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들의 문제, 안 되는 부분들, 반복되는 문제, 영적인 부분들이 이 시간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것은 이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데 사사기에 있는 문제예요. 지금 있는 문제예요. 교회사에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중요하지 않지만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 개혁 얘기했습니다. 자유주의 진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 놓고 교회들이 많이 또 논쟁 또 하고 했어요. 그게 뭔가? 여자 장로를 세워야 되느냐 세우지 않아야 되느냐. 진보 쪽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일찍이 여자 장로를 세웠습니다. 뭔가 현장에 맞도록 그렇게 또 세운 거예요. 보수주의에서는 또
성경 봐라. 뭐 여자가 장로를 하느냐 없지 않느냐 또 이래가지고 또 늦게까지 붙들고 앉아 있습니다. 보수의 약점이 뭔가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붙들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러나 복음 이외의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개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거는 진짜로 자꾸 개혁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빨리 개혁이 안 되느냐. 기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찬양 못하게 했고요. 청바지 입고는 못 오게 했고, 사실상 파마해가지고 입에 뭐라 그럴까요? 이거 빨갛게 발라가지고 오면은 눈치 보고 오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자랄 때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바꿔야 될 것을 바꾸지 않고 너무 붙들고 있는 거 있지요. 진보는 어떻게 되느냐? 너무 변하다 보니까 복음까지 바꾸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하고 우리하고 손잡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이상한 신학자들을 학교에 불렀는데 돌 김용옥 같은 사람들을 신학교에 불러놔 놓고 강의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절에 중도 불러가지고 또 왜? 이제는 너희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것 가지고 오랫동안 시간 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보수 교단에서 가장 자랑할 것이 복음을 수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지만은 아직까지 율법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 장로로 목사 세워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 쪽에서 나왔고 그러면서 좋게 말하면 진보 쪽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해방신학이에요. 그래서 노동해방하고 민중해방하고 인권을 회복하자. 그래서 인권 회복하자 하는 차원에서 여자 장로 세우고 여자 목사를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적으로 모든 것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 붙들다가 복음까지 놓쳐버린 일들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장로가 되어야 되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다 아무나 목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소명 있는 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명 있는 자만. 그리고 진짜로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여사사 드보라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남자만 전부 다 쓰임받았느냐? 아니에요. 여사사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선지자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될 것은 어려운 시대, 또 악행하는 시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너무나도 급박한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쓰시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개혁해야 되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 율법적인 거 남아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많이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교단은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전도 선교 협회는 아주 우리는 실제적으로 진보적인 그러한 생각, 저쪽에 말하는 그 진보 말고 현장에 필요하다면은 세워야 되는 것이고 선교에 필요하다면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은 목사 안수 줄 때에 총각 절대로 안 줍니다. 안 주지요. 그러나 군선교에 필요하다 세워야 되고요. 선교 현장에 파견해야 된다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구약의 율법은 복음 시대로 오면서 다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면은 이상한 데 붙들려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요. 뭐를 다 했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의 상징인 거 그 전부 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었어요. 그래서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구약에서 요구하는 양 잡는 거 안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은 내 마음이 진짜 평안해집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예수 믿는데도 또 불안해. 또 불안하다니까. 그래서 구원이 뭔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요. 예수 믿는데도 불안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늘 불안한 신앙생활이에요. 왜?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변한다 하면서 복음 놓치고 복음까지 변하게 만들어버려요. 종교다원주의, WCC.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볼 때에 계시 중심인 교회냐 이성 중심인 교회냐 보셔야 돼요. 변화는 빠른데 복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이고 보수 중심이지만은 전도 선교회는 개혁하자 해서 모든 것을 전도 선교에 유익한 대로 하고 복음 전파에 유익한 대로 하고 교회 세우는 대로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많이 세워요. 5명에 한 분씩 장로님을 세워. 왜? 지금 교회가 복음 없는 교회가 너무 많고 현장에는 또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교회 세울 장로님들을 자꾸 세워서 현장 살리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 말고 더 급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또 재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가 없으면은 여자라도 써야 된다 하면서 여자를 세워가지고 사사로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또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다. 한국교회 지금 또 재난을 당하고 있고 또 문 닫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문 닫는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여사사 드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언약을 붙들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고통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요, 미국 교회요, 유럽 교회요, 한국의 성도들이고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축복받은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요, 12지파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인들에게,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의 조상인 그러한 민족이다. 어마어마한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연속되어지고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온다. 이유가 뭔가 합니다. 노예살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언약 있는 예배 놓치면은 노예살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그런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없다. 6.25 사건 같은 또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시켰습니다.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6.25 같은 사건이 또 터집니다. 이유가 뭔가? 신사참배했는 결과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북쪽에는 교회가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가 그 땅에 임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남한에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전도 선교하는 그러한 대국이 지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교회가 또 다원주려가고 우리는 위기에 지금 맞아 있고 또 재앙이 덮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터졌느냐? 중국에서도 가장 복음을 핍박하는 지역이 우한 지역이에요. 거기서 큰 재앙이 터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요. 언제 이러한 재앙이 또 반복이 되느냐? 언약 있는 예배를 놓쳐요. 창세기 15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하셨어요. 네 후손이 400년간 애굽의 객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유가 뭔가? 언약 있는 예배를 놓친 거예요. 증거가 뭔가? 모세가 희생제사 언약을 하나 얘기할 때 바로 거기서 해방된 거 있죠. 오늘 또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린데 이거 놓치면은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다. 죄 사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 사함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포로살이 70년입니다. 어느 날 또 포로로 붙들려 가요. 왕정시대가 세워졌는데도 또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왜 붙들려 가느냐? 언약의 성전을 놓친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언약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언약 있는 성전을 놓쳐버린 거예요. 거기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년 지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 가서 언약의 성전을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와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언약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성전 말고 진짜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게 에스겔 47장이에요. 스룹바벨에 와서 세운 거는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은 진짜 성전을 보여주는데 에스겔 47장에 거기에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는데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흘러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갔을 때 바다까지 살려요. 그게 뭔가? 진짜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가다락방을 넘어가지고 전 세계에 흘러간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가서 언약의 성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또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진짜 또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했습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오늘 주님이 세우신 성전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되는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은요, 교회는 그냥 세상에 있는 기관하고 똑같아요. 영적 문제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그냥 가면은 좋은 얘기, 감동되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내 영적 문제는 전혀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여러 가지 투쟁을 합니다. 또 어떤 데는요, 신유하면서 육신적인 병도 낫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똥 막 흘립니다. 불신자는 보기에 감동 많이 합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어지고 교회는 힘이 없고 그러면서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교회는 문 닫는 시대가 오는 거 있지요. 이걸 놓쳐버렸어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계시의 실태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내 유익에 눈이 어두워. 우리 교단에 방해가 돼. 바리새파의 방해가 돼. 우리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진짜가 왔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 있죠. 사두개인 제사장도 안 보이고 바리새인 정통이라 하는데도 안 보여요. 그래서 뭐하냐? 십자가에 못 박아. 필요 없어. 우리 민족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도저히 아니거든요. 떡 먹이고 고기 먹이고 기적 이럴 때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 같았는데 우리 민족하고는 상관이 없어. 로마에 대해 가지고 저항도 하고 한마디 얘기해야 되는데 한마디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 빌라도가 봐도 불신자가 봐도 이거는 아니거든. 이 피값을 우회하겠느냐 하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엄청난 저주가 1800년 동안 그들에게 임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히틀러한테 600명이나 죽는 그러한 저주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무화과 잎이 무성한 것이 되면은 때가 온 줄 알아라. 1800년, 2000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 있죠. 이건 기적인 겁니다. 우리는 36년만 있어도 자칫 잘못하면 나라 없어질 뻔했는데 70년 만에도 이 사람들은 회복이 되고 1800년 동안에도 나라 없었었는데 말이 안 없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제대로 보면은요, 전율이 올 만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거 있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머리가 나쁘기나 아니면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언약 있는 예배 놓치고 언약 있는 성전 놓치고 성전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놓치면은 교회 아무리 와가지고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범죄했다. 우리가 약해서 자꾸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14번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게 뭔가?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정말로 절대 불가능이 이루구나. 절대 가능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린 전적 부패했구나. 여러분, 연약해서 넘어질수록 절대 부패한 인간을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나갔냐? 그리스도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능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고통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근본 이유는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근본적인 건 뭔가?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게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되고 뿌리 체질까지 바꿔져야 되는 거나. 여러분, 제가 체질이 참 약한 체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많이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요, 체질이 바꿔지는 거 있죠.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 오직 유일석 재창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유일성 응답이 오는데 내가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일심전심 지속밖에 뿐입니다. 안 돼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또 일어나서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누구도 장담 못해요. 목사도 장담 못합니다. 이거 놓치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내도 바라보지 말고 남편도 바라보지 말고 목회자도 바라보지 말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이 와요. 그럼 내가 살겠다라고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나오는 것이 뭔가? 악에 빠진 근본 뿌리요. 그게 애굽사상, 노예체질, 광야근성, 귀신 문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에 귀신 문화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상처가 더 생기고 거기가 사탄이 틈타는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의 왕이 이렇게 가가지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 깨닫게 만들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예요. 그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뭔가? 중요한 거 교회들이요,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 여자들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 붙들거려요. 여러분들이 막 육신적인 싸움을 싸울 때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드보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종교적인 믿음 아니에요. 불신자도 믿음 있습니다. 갓바위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쌀 나가가지고 안 올라가는데 예전에 그 할머니가 쌀을 막 머리에 이고 올라간다는 거. 왜 올라갑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 있다니까요. 믿음 없이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인다. 그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 108배 합니다. 1000배 합니다. 그거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을 싸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종교적으로 내가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거꾸로 떨어가지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 구원 얻는 믿음은 은혜로 받은 믿음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0.1%라도 노력 가지고도 안 돼요. 전적 부패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출발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늘 은혜로 젖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일도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 의 갖고 시작하다가는 언제 사단의 태클에 걸려가지고 패대기 칠 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은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 행위 아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 할 적에는 행위 가지고 안 돼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믿자 그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전적 부패한 인간에게 행위로 안 돼서 믿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절대 불가능입니다. 죄 문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냐? 이처럼 사랑했는데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처럼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믿음은 실상이 되어버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이 믿음 가지고 300중직자 300지교에 앞으로 실상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 내 생애에 교회 하나는 세워야지.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했는데 저는 교회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내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 그건 저주 가운데 저주예요. 진짜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한국 말고 지금 237, 5천 종족에는 교회 세워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 있죠. 오늘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경제 가지고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직가가 300명 일어나고 전 세계 현장에 300지교가 세워진다. 실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누굽니까? 사사시대 인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쓰신 이유, 이거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총각 목사 안수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그거 이전에 극할 시간이 지금 없어요. 재난이 또 오고 재난이 또 오는데 남자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 썼어요? 믿음 있는 여자분을 쓰셨다 그거예요. 그게 드보라예요. 우리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세 80이 됐는데 알아들었어요.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아브라함 75세가 됐는데 가나안 땅 가라 알아들었었어요. 하나님은 80이 돼도 쓰고 120년까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셔야 돼요. 빨리 우리는 편견을 깨뜨려야 됩니다.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은 나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가지고 믿음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왼손잡이도 상관없습니다. 에후 어떤 면에서는 오른손이 힘이 없는 자요. 근데 왼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욥이
몸이 불편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평생 몸에 질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네 연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쓰였다고 말해요.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쓰임받습니다. 모세 아무것도 안 가졌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쓰신 거 있지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 가진 거 지팡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지팡이를 쓰시는 거예요. 드보라 이전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솔로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밖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쓰임받은 거 있죠. 오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밖에 뿐인데 하나님 이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뱀 됐어요. 잡아봐. 다시 지팡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 가지고 40년 동안 모세에게 능력을 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남성이 없으면 믿음의 여성을 쓰는니다. 당시의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의 악을 행하니까 드보라를 쓰신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의 믿음이 뭔가? 4절입니다. 그때의 랍비도스의 아내 여섯인 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평범한 한 가정을 섬기는 아내였어요. 평범한 한 가정의 아내인데 지도자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더라. 드보라의 종려나무입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평소에 영적 생활을 하는 장소가 있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정시기도가 있었고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듣는 메시지로 보면은요 영적 통신망을 세워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테나가 세워져 가지고 재판받으러 사람들이 온다는 걸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지역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손에 붙였도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드보라는요 여자였지만은 남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의지하고 바락 보고 너 가거라 이렇게 말씀한 거 있죠. 바락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사람은 장군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누구를 더 의지하지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드보라가 말하면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상대방 장군 시스라가 네가 이기는 거리 아니고 여자의 손에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싸웁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그런데 다 죽고 시스라 장군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믿음입니다. 17절에 18절에 보면은 어디 갔느냐? 야엘의 집에 갔어요. 그때는 그 집하고 괜찮은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엘이 들어오라 그러고 환영하고 방에 들어가 이불 덮어주고 자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야엘이 어떻게 했느냐? 그 자는 데에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찍어서 살해해버린 거 있죠. 이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 겁니다.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믿음의 생활한 거 있지요. 오늘 우리는 아셔야 돼요.
드보라의 믿음, 오직 말씀만 붙든 믿음입니다. 장군 바락의 믿음, 믿는 데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요. 오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믿음, 모세 장인의 후손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여자다, 여자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서 나이도 상관없고 어려도 상관없고 왼손잡이도 상관없고 몸이 불편해도 상관없고 가졌냐 안 가졌냐 상관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원히 고난당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에 원죄, 자범죄, 우상 섬기는 문제, 영적 문제 완전히 해결됩니다. 오직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뭡니까? 증인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 나왔냐? 제자가 나오고 그리고 현장에 파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적 존재와 전도 선교를 이해해야 돼요. 영원히 고난당하지 않으면 뭘 알아야 되느냐? 영적 존재와 전도 선교를 알아야 돼요. 그게 7조석 30황항이에요. 가나안 땅의 7조석 30황항에 전부 우상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를 알아야 되냐? 전도 선교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전도 선교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7조석 30황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은혜교회를 세웠다. 이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237 줬다. 거기에 전부 다 교회 세우고 전부 다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다. 그러면 그 경제가 하나님과 상관없죠. 그러면 그 건강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 불신자 건강, 불신자 경제, 불신자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 가지고 전부 딴짓하고 앉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우상 섬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간음했다라고 말해요. 부인이 바람난 것을 말하고 남편이 바람난 것을 말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호세아 보고 못 알아들으니까 호세아 보고 고멜 뒤로 와라. 너희들이 지금 우상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이후에 들어와서는 간음한다. 그거는요 구약으로 해석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라고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상 섬기는 것을 간음, 신약에서는 간음하는 것을 구약의 우상 섬기는 죄처럼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또 악행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와 전도 선교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악한 존재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실패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래 와서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줬는데도 그 축복을 못 누린 거 있죠. 언약과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때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영적 통신망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 의사로 활동하는 거예요. 영적 대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37 현장에 우리는 성전 시스템 세우는 거 그때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네가 복이 또다. 무슨 포럼 해야 됩니까? 교회 세우는 포럼. 무슨 포럼 해야 되니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포럼. 그러면서 천국 열쇠 비밀 노래는 포럼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느냐 아셔야 됩니다. 저는 복음 들으면서요. 진짜 생각이 다 바뀌어져요. 내가 너무 큰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너무 큰 축복의 대열에 지금 서가 있구나. 지금 내가 받는 응답 챙기기만 해도 내가 바쁘구나.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복음보다 큰 것을 보면은 멸망합니다. 아셔야 돼요. 복음보다 더 큰 거 보면은 멸망해요. 가나안 7족속 30왕 철병 거 보면은요, 이게 복음보다 더 커 보인다.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복음보다가 가나안 땅이 크게 보인다. 그래서 실패해요. 복음보다가 애굽이 더 크게 보인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인다. 그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이외의 거는 전부 개혁해야 됩니다. 전부 개혁해야 돼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전부 개혁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적인 장벽들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쓰느냐? 믿음 있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맞다면은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 그럼 도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막대기밖에 보이다. 막대기도 쓰십니다. 오늘 또 이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사사 드보랍니다. 오늘 깊이 있게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믿음 있는 자를 쓰시는데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완전 복음 체질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